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나갑시다.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보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 바랍니다. 금주 목금토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 참석하는 관계로 금요일 새벽 예배와 금요일 밤 기도회는 본당에서 개인 기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사대학 1단계 대전에서 시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많은 참석을 바라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노예 소식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수련회 서울노예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우리 자녀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신앙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재건총회 신학원 캠퍼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특별 기도 제목을 하나 주보에 추가를 했습니다. 꼭 보십시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숨진 사람이 이미 5,000명을 넘었고 주변 시리아에서도 2,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기도와 응원의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일 때 가장 큰 위로는 기도이고 큰 지혜도 기도입니다. 낙심하고 쓰러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도록 건물의 잔해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도록, 또 2차 지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또 이들에게 소망이 생겨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어디에?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본문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세상의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주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이 시대의 일꾼, 그 일꾼이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전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한 5천만 명?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상으로 한 600만 명. 그러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려고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 핑계일 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 어디에 있나?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은 어디에 있나? 이 시대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우리가 살피고 또 내가 그런 모습에 적합한가? 아니면 내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살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수할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해요.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곁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일주일에 삶만 바라봐도 내가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바쁘게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나도 바쁘고 저 사람도 바쁘고 뭐 내가 특별히 신경 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갑니까? 아마 정치인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뭘로 볼까요? 나에게 줄 수 있는 표 한 장. 그럼 볼 거예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볼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금방 읽은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대부분의 애완동물들을 보면 야외로 뭐 산책을 데리고 나간다거나 나가면 요즘에는 탁근을 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지만 어디론가 떨어지게 되면 비소 본능이 있어서 집을 잘 찾아 들어와요. 잘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의 특성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혼자 떨어지면 헤매다가 죽어요. 찾아 들어오는 길을 몰라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비소 본능이 없어요. 양은. 여러분 존재, 나란 존재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은 나는 뭐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뭐를 해서 어디까지 도착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뭐 명예를 얻어야지, 기타 등등 권력을 얻어야지, 뭐 부귀영화를, 그런 건 말고요. 여러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가진 존재, 내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눈앞에 내 일이 바빠서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될 그거 때문에 이런 생각 해보지는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같다. 방향 감각 없는, 방향 찾아가고 자기가 태어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자기 주인을 찾아갈 수 없는, 방향 감각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란 동물의 특성 중 하나가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겁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신체의 일부분이 뭐 뿔이 있다든가 이가 날카롭다든가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고 공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무기가. 그리고 정말 작은 곤충이나 새들은 그런 무기가 없으면 보호색을 가지고 주변 환경과 같은 색을 순식간에 바꿔서 숨어버리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그 많은 기술 중에 단 하나도 없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 달려서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동물을 딱 집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 향해서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양과 같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폼 잡고 뭔가 좀 좋은 옷 입고 갔다가도 병원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뭔가 얼굴이 어두워지고 이것 좀 이상한데요, 이러면 벌써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러면 벌써 그냥 막 마음이 녹아내려요.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그러다가 뭐 불치병이라도 진단이 내리면 정말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게 우리예요. 양과 같아요. 정말. 어쩔 줄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양과 같다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꼭 같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다 신사숙녀 같고 멋있고, 그런데 쉽게 무너지고 쉽게 오염되고 쉽게 세속화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 정말 아무것도 힘도 빼도 보호할 수도 없는 이 양이 이 모든 엄청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양이 이 모든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목자. 양을 보호하는 목자만 옆에 있으면 방향을 잡아줍니다. 앞서 나가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깨끗이 씻겨줍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금방 앞에서는 무리들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주님 눈에는 정말 목자 이런 양같이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안타까워 여기시고 답답하시고 불쌍하시고,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이 헬라어 말씀으로 원어를 보면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으로 길게 해석이 돼요. 목자 없는 양의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함께 느끼신다. 양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으신 거예요. 양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신 거예요.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 당신의 그 아픔과 좌절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함께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할 일꾼은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시면은, 예수님 제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제 마음을 좀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민망한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 길을 여십니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 이 세상의 밭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추수할 일꾼은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해요. 세 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이 세 가지. 가르치시며 영어로 teaching, 전파하시며 preaching, 고치시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정보화 시대라 그래도 그거 옛날 말이에요. 초고속으로 그냥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쌩쌩 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아니 클릭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을 들고 손가락으로 터치 한 번만 하면 전 세계의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 너무 많아서 선택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영역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시대. 바꿔야 되는 시대. 정신없이 바뀌는, 너무 빨리 바뀌어서 걱정스러운 시대. 우리가 해왔던 예전의 모든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빨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전장로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나가서 또 전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입술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전하고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뭡니까? 힐링이요. 서로 주변에 마음이 육신이 아파 병들어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섬겨줘야 돼요. 그게 힐링이에요. 고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이 하신 방법이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해왔고 그 세 가지 사역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됐고 천국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달라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다 도구가 한 가지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한 가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면 아주 중요한 핵심은 딱 한 개예요. 우리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도구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내 철학, 내 지혜, 내 지식, 이거 내 생각, 이거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해.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안 변할까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변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변합니다. 도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뭐를 또 이제 전파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변했다면 그 변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무엇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품고 섬기는 겁니다. 도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크게 합시다. 이제 한 3년 지나갔잖아요. 저 만나신 지 있죠.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아갖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멘 하지 마시고 즉각 아멘 하십시오. 예전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와서 처음 설교하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너무 조용해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려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멘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지역색은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즉각 감사하는 거고 은혜되면 즉각 아멘 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딱 하나, 뭐요? 말씀을 가르친다, 전파한다, 이것으로 고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문제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으로 전파해야 되고 말씀으로 고쳐서 힐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뭐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준비돼야지. 이 말씀은 꼭 목회자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치예요, 코치.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부지런히 듣고 익히십시오. 지난주에 구약 과정이 끝났어요. 구약 과정 32과의 과정이 끝났어요. 오늘부터 또 중간사 과정이 들어가요. 5일. 계속 이것은 돌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돼요. 아이고 나는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들어가면 모르겠지. 아니요. 언제나 들어오셔도 돼요. 언제나 들어오셔도 돼요. 계속 돌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나 아니 멀리 가서 해외에서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왜? 세상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가르치는 거고 욕을 먹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욕을 먹어도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그가 믿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일꾼을 찾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돼서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경 박사가 되려고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이 변화되어가는 시대에도 변함없이 말씀은 가르쳐져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던가요? 그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직업에 귀천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직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의 직업은 정말 밑바닥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욕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뒤집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예배당에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기적처럼 쓰시는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준비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은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변화돼서 지금 청년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는 목금토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와서 신앙간증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요 그 청년이 편했다고? 아니요. 그 청년은 세상 스펙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청년이 됐어요. 저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말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영국의 엄청난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동지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의논을 했어요. 그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웨슬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가 두려워서 죄짓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100명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작다고요? 잘 안 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요. 적당히 주일만, 예배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0명만, 아니요, 우리 대전장로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뒤집어집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왜 아냐고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창원의 한 교회는요, 들어갈 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면 저하고 같이 마음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달려갈 선 교사 한 사람만 딱 붙여주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다섯 명이었던 유초등부가 20명이 됐고 10명이었던 중고등부가 30명이 됐습니다.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5명의 유치부, 유년부에 3년이 지나니까 교사가 10명이었어요.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온전히 봉사하는 대학생과 집사님, 권사님들 10명의 교사가 붙었어요. 제가 잘해서요?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왜 안 될까? 저 집사님도 안 나오고 이 집사님도 안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는가? 완전히 100% 사로잡혔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추수한 일꾼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0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자꾸 악해져 갈까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동성애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왜 간통법이 사라지고 간통이 합법화되고 합법들이 계속 등장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유는 뭐죠? 기도로 강구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묻고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설교도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들고 터치만 해도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요. 더 악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냥 앉아서 듣고 잊어버리고 교회만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곱씹고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1시간 예배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1시간에서 5분 지나면 바들바들 떨고 왜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나 거기에 신경 쓰고 시계만 쳐다보기 때문에 어디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능력을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가르침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부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냥 내보내면 다 잡아먹힐 테니까. 악한 세상이 이리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셔서 보낸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 똑같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100% 엎드려 간구하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전수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 기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2개가 비교가 돼요. 지금 말하는 아테네, 아덴을 전도한 것과 지금 말하는 코린티우스, 고린도를 전도한 기록이 2군데 도시를 전도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테네는 우리가 알듯이 지성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꽉 차 있는 정말 똑똑한 도시고 학문의 도시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속된 말로 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철학자들 앞에서 그들의 철학을 누르면서 토론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선지자인데 실망했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마음을 끌고 아테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고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을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너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추수와 일꾼은 내 말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도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직업하고 상관없어요. 결론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느냐,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능력은 판가름 됩니다. 나이요, 가진 것이요, 직업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이거를 보게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나갈 일꾼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있다가 불러주세요. 이러실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1년만, 요번 1년을 하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2024년부터 달리겠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연습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 책을 봤는데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자서전에 안타까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글에다가 적었어요. 그날 일기장에.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복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내가 그들에게 다 전하지 못했잖아. 일기장에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저를 쓰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내 일생 상처만 붙들고 발버둥 치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내가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십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로 준비하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훈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즉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대전장로교회에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장 앞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 이제는 나의 상처만 끌어안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숱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하러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